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담대하게, 정확하게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치유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지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직접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건이고, 만약에 이 사실이 정확하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 이건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당사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는 겁니다.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답을 하죠. 11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순수하게 있는 내용 그대로 전달을 하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다. 나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은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이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기를 증명할 기회죠. 몸값을 올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게 되면 과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치유를 경험하든 응답을 경험하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간증할 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할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주어가 바뀌기 쉬워요. 주님이 내게 하신 일들인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응답이 있었다. 과장하고 싶고 또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답을 하죠. 알지 못하노라. 이것도 자기가 아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요?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후에 계속 피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환자 치유하셨지만 조용히 피하셨죠.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후에도 은밀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적을 보이시고 치유를 보이신 후에 말하지 말라, 이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입을 단속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을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을 때, 맹인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은 조용히 자리를 피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피하셨을까요? 첫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주님은 오히려 단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분을 다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인한 믿음 안에 설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와 말씀으로 인한 인격적인 신뢰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결실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호기심, 열광의 대상에서 스스로를 피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과연 주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관심을,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치유받은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떠졌느냐? 어디 계시냐?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할 수 없죠. 주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 받았던 은혜를 평생 우려먹는 분들이 계세요. 보약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우려먹을 필요 없죠. 주님의 은혜는 매일 공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매일 아침 허락하셨듯이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은혜를 증거해야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왜요? 자꾸 과장하고 싶고 자기를 증거하고 싶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와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신앙.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표적들,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리고 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는 신앙,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오늘 하루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들이 많죠.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이 없는데요. 일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이 있는데,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이유요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 취준생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